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을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니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더이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9절까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무리에게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남아있는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을 안이 온통 시끌벅적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뜨겁게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서로 변론을 했을까 궁금해서 주석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이 변론한 내용에 관해서 쓰여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추측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WBC라고 하는 주석에 나와 있기를 그들은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축기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열띤 변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소년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대로 제자들의 약점을 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곧장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맞네 틀리네 변론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주문을 따라서 이 바이러스 뿌리를 빻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솔로몬 왕이 남겨놓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무당들이 하는 구판과도 같은 그런 축기 의식이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그런 형태의 축기술을 주장했을 것 같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술을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쫓겨날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쫓겨나지 않았고 그들은 서기관들에게 맹비난을 받으면서 서로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뜨겁게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WBC 주석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돌려서 이 변론을 바라보고 있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이 귀신 쫓는 축기설에 관한 것이든 혹은 다른 내용이든지 간에 그러한 변론은 그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익한 변론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가 귀신을 쫓을 수 있냐 내가 쫓을 수 있냐 이것을 두고 서로 변론하며 논쟁하고 무리도 가세해서 시끌벅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5절 16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들은 귀신 들린 소년의 축기가 실패하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뜨겁게 서로 변론하며 논쟁하는 이 사건 속에 흥분하면서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몹시 흥분되고 또 흥미진진한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어딜 가나 슈퍼스타요 뜨거운 감자이셨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과 적대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귀신 들려있는 소년.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놀랐으나 동시에 누구할 것 없이 예수님께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수님께 누구보다 절박하고 답답하고 초조했을 소년의 아버지가 얼른 나서서 간곡한 어조로 호소합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소년은 지금 간질병과 매우 흡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뇌와 시신경의 장애로 인한 간질이 아니고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소년과 그리고 그 소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간질에 걸린 친구를 옆에 짝꿍으로 둔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있던 짝꿍이 엎드려 자고 있는 중에 갑자기 킁킁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 팔을 이빨로 조금씩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인 줄 알고 야 범아 왜 킁킁거리냐, 호랑이는 어흥하지 킁킁거리지 않아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외자였는데 전 범이었습니다. 이름이 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경직되어서 바닥으로 쓰러지더니 눈을 뒤집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전기 충격기로 가격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충격적이었고 경직되어서 경련하고 있는 범이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친구들은 전범을 구경하려고 둥글게 모여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련이 풀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일어나던 그 범위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마음을 찢어놓는지 말입니다. 범인은 그 후로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어둡게 지냈습니다. 저는 짝꿍이었던 그를 통해서 생의 고통을 잠깐 엿본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내면에 흔적을 새겼고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소년의 삶은 비참한 비극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소년의 아버지의 삶도 비극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생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늘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 극단적인 관계 속에 놓여진 인물들의 비극을 세심하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리어왕, 맥베드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극단적인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이 비극이라고 꼽히는 이 4대 비극을 읽으면서 저는 왜 최고의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비극을 빚어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소년의 삶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진 비극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비극들은 생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생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능력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행복한 듯 일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은 귀신 들린 소년과 그 소년의 삶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비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생을 고해에 받아라 하고 인간은 번뇌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도 위대한 문학인 4대 비극을 통해서 말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삶과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피비친 울부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잔악하고 끔찍한 전쟁을 지금 이 시대에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빚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들추고 내다보면 독재자를 비롯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추악한 명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빚어낸 무서운 비극은 귀신 들린 소년의 상태처럼 비참합니다. 전쟁에 신음하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놓고 울부짖고 있는 러시아 부모들의 비극은 지금 일상의 평범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서 절절한 사연과 제자들의 사연을 듣고 나신 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19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버렸죠. 이 19절 말씀에 나오는 원문의 오라고 하는 감탄어는 라고 하는 이런 비탄에 어린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즉 귀신 들린 손의 삶의 비극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비탄 어린 감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인간의 비극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의 비극을, 더러운 귀신과 각종 병들에 매여서 강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비극을 바라보시면서 실로 비통하고 아픈 심정으로 하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탄 어린 감탄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고통이 느껴지시니까 또한 이 라고 하는 비탄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우심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묻어져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지요.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종의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더욱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도 안에는 나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가 한터럭도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간 그 자리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엄청난 경탄과 환호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데 있어 나 역시 한 몫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신을 슬그머니 밀어 넣었을지 모릅니다. 일지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요, 그 일지매라고 하는 소설에 걸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걸치는 거지인데 훗날 일지매의 연인이 되는 올희를, 올이라고 하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밥을 먹으면서 이 어린 오리가 순수한 눈망울을 똘망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때깔도 곱다. 어쩜 이 바가지 속에는 붉은 밥, 검은 밥, 흰 밥이 가지각색 담겨있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걸치가 으스대면서 말을 합니다. 거봐라 오리야, 네 내를 만난 덕분에 어느 집 양반들도 못 먹는 무지개밥을 먹지 않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이 내어준 밥입니다.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밥으로 자기를 추켜 내세우는 걸치가 가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치 같은 가스로운 일을 기도하면서 종종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좋은 말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향해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랑과 나 자신을 슬면히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풀어주시며 주관하실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나타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혹시 능력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마치 주문이나 부적처럼 강력한 힘이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귀신들이 이미 쫓아낸 경험도 있었으니까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귀신 들린 고통스러운 소년을 죽게 할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능력의 통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일을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나 역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무한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지금 현재 그 명예의 교황이 된 베네딕토 16세와 지금의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가장 먼저 이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선출되는 장엄한 장면이 묘사되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화려한 바티칸과 이제 교황식이 이루어지는 장엄한 예식을 영화를 통해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황이 된 이 베네딕토 16세는 추기경인 프란치스코와 성향이 또 신학이 굉장히 이렇게 상반되는 인물로 영화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보수파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프란치스코 추기경은 개혁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수파인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선출이 되고 나자 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프란치스코 추기경은 나의 역할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여기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베네딕토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서 추기경을 사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이 추기경을 바티칸으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이 교황과 추기경은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서로의 다름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열띤 설전을 이렇게 계속 벌이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속마음을 열어가던 중에 마침내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프란체스코 추기경에게 자기는 교황의 자리를 사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나는 교황직을 사임할 것이고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교황 선출에 나가서 다음 교황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외치지요. 교황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 고쳐나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교황님은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교황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다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부디 평생 동안 교황으로 책무를 다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설교하고 화도 내면서 달랩니다. 그러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애절한 노트로 또 힘있는 노트로 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추기경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나는 더는 이런 상태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베네딕토 교황 16세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은퇴를 하고 명예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뽑혀서 카톨릭은 그 두 교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정치적인 곳 또 가장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권력과 명예의 정점인 이 교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했던 베네딕토 16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그 종신직인 교황의 자리, 가장 명예롭고 존귀하고 높은 그 자리를 누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하고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교황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은 전부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자행했는데 카톨릭 교황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화 속에서 베네딕토 16세는 말합니다.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 남들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자기 기도에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 내가 교황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본인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욕심으로 붙들고 있다가 마침내 내려놓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쌓아가야 되는 것. 신앙생활은 다름 아닙니다. 이것을 늘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아들이 그리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처절한 상황을 아버지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대화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불쌍한 아들의 아비야, 너는 내게 기도를 그리 하려고 하느냐? 당신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냐? 아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가 얼마나 간절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듣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너의 기도를 듣는 분을 얼마나 의지하며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간청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24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퀴리에라고 하는 혹격 명사가 있습니다. 이 퀴리에는 주여라고 하는 뜻의 혹격 명사입니다. 즉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고 나의 초라한 믿음 없음조차도 나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신 까닭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풍성히 듣고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배우지 않으시나요? 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따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같이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중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소년을 보고 난 다음에 26절, 27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은 참담한 깨어짐이고 아픔입니다. 귀신이 소년으로 하여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데 소년은 고통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물고 몸부림침을 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승리와 자주 연결시킵니다. 기도를 힘있게 솟아서 펄럭이고 있는 깃발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승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곳에는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아들은 죽은 것 같이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 몸부림치다가 탈진해 버렸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가슴과 모습은 온통 울음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아와 교만은 너무나도 두꺼워서 우리들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장소는 멋들어지고 환호가 가득한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요, 이런 예화를 말하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친구가 어느 날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은 동료에게 너 있잖아,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너 혼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해? 그리고 너가 뭔데 교회에서 그렇게 나서서 매일같이 이렇게 방방 뜨고 행동하니? 네가 뭐 예수님이라도 되느냐?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박영선 목사님 친구가 큰 충격을 받고 매일같이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 목사님이 말을 해도 한사코 듣지 않고 나는 교만한 자야, 나는 교만해, 그렇게 매일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참 놀랍죠? 박영선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명설교가가 설득을 해도 설득을 못했는데 누군가의 조언이 해결한 것입니다. 그 조언은 다름 아니고 누군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기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교만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언이 왜 이 박영선 목사님 친구분에게 해결이 됐을까요? 네, 그것은 이 조언을 통해서 그 친구분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어느 틈엔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남들에게 교만하다고 평가받는 자기 치장에 온통 몰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어리석고 후한무치하고 쉽게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훈련되어지는 길은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기도하고 싶고 또 멋지게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꿈 깨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만 내세우는 기도를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를 통하여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교만을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은근히 나 자신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최근에요, 제가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젊은이의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목회자 조회수가 70만 명인 거예요. 70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누가 목회자의, 더군다나 전도자의 그러한 영상을 70만 명이나 보나, 이런 호기심 때문에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보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행위를 하면서 온통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떠나간 소년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둘러싼 모든 사람들도 소년이 죽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소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떤 학자들은 그 소년이 죽었다고 여겨진 그 죽었다가 예수님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킨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것을 기도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린 소년의 삶은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소년의 존재와 삶은 크고 넓어질 것입니다. 이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고 귀신의 비참한 얽매임에서 벗어난 소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채롭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제 소년은 세상 속으로 비로소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년에게 그리고 소년의 아버지에게도 더욱더 다채롭고 넓고 풍성한 범위의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신비롭고 모순이 불꽃처럼 튕기는 헤아릴 수가 없는 비극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단순하게 응답의 차원으로, 능력의 차원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의 한 자락도 이 기도가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한 자락도 감싸 안기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진 기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룩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은 기도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품어내고 우리의 삶을 비극에서 축복으로 바꾸어내고 삶의 모든 신비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함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풀 수 없는 모든 난제가 다가오고 신비로움이 다가올 때 무엇을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무한한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소망 중에 버티며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신이 쫓겨나간 소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도가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참된 축복이요 복 중에 복인 기도를 이렇게 바르게 또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극인 우리들의 인생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으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와 늘 만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간청에 응답해 주시는 그 뜻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죽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만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